성전 건축과 관련된 말씀이고요. 어제는 성전 건축이 완성된, 그래서 완성된 성전 건축, 완성된 성전의 모습을 쭉 말씀드렸고, 성전 건축을 완성한 후에 솔로몬이 거기서 손을 딱 놓은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가, 성전 건축 이후에 한 일들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여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에 그 붙인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고 솔로몬이 거기서 손을 딱 놓은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다음 할 일을 지속해서 했다. 중단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만 하면 뭐 하나요? 성전 건축했으면 그 안에 언약궤도 모셔와야 되고 또 그 부분마다 필요한 그런 기구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성구들을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 일들을 지속해서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단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지속성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하루 한 번, 하루아침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은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질서 있고 차분하고 그리고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주일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죠. 지속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딱 맞춰놓고 여기까지다 끝나면 안 되죠.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주일을 멈춰서는 안 되죠. 끝이다. 나는 여기까지다. 그건 내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한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든지 하나님의 일은 예배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섬기는 일이나 이게 지속성을 가지고 차분하게 질서 있게 가야 된다. 그래서 너무 좋겠죠? 주일은 차분하게 질서 있게 끝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시적으로 막 열심히 내다가 그냥 중단해버리면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 없어지고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없어지고 그런 것보다는 조금 열심히 강도를 낮추세요. 열심히 강도를 조금 낮추고 질서 있고 차분하게 끝까지 가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게 하루아침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하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속도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라톤과 똑같아요. 마라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유니폼을 입고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하고 뛰어도 나중에 한 1000명이 뛰는데 나중에 보면 꼬린 지점에 가면 몇십 명 안 돼요. 중간에 다 탈락된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속도 조절을 안 해서 그래요. 처음에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 저 끝까지 가려면 본인이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천천히 질서 있게 차분히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 아멘. 그 다음에 2절에서 5절 가운데 보면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2절에 보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 증거궤라고도 하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쭉 내려가다가 5절에 보면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를 보다 줄겁시다.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갔다. 메고 올라갔다. 레위 제사장이 메고 올라갔다. 이게 원래 언약궤는 이렇게 아무나 일반인들이 손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술에 싣고 가도 안 됩니다. 반드시 레위인 제사장이 길게 채로 꿰가지고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이 실수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를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술에 싣고 왔다니까요. 그런 실수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3장 6절부터 보면,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신, 역대상 13장 6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7절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요는 수레를 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조악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 이르러는 소돌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자기 안에서 죽었다.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하나님이 치셨어요. 이렇게 궤는 술에 싣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 제사장이 어깨에 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채에다가 해서 4명이 앞뒤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이 이렇게 궤 메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다윗 시대에 왜 그랬는지 그거를 수레에 싣고 왔다고요. 그러다가 소돌이 뛰니까 우사가 딱 잡고, 그것도 일반인은 만지면 안 돼요. 일반인은 만지면 안 되는데 얼떨결에 소돌이 뛰니까 이게 궤가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수레에서. 그러니까 우사가 딱 잡았다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거기서 바로 우사를 죽이셨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솔로몬은 그때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실수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규례대로 제사장 레위인을 불러서 그를 어깨에 메고 모셔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실수하는 역사를 반복하지 않았다. 역사를 거울 삼아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솔로몬이 법대로 질서 있게 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법대로. 어제도 우리가 법대로 했단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명대로. 모세도 성막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다음에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규례대로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윗 때는 실수를 했어요. 다윗이 왜 그랬는지 그 실수를 했습니다. 그거를 메워와야 되는데 수레에 싣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는데, 그 역사를, 실수한 역사를 거울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거울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역사는 거울입니다. 역사를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나 우리 일반 역사나 거울 삼아서 우리의 선조나 또 다른 사람들이 실수한 것은 우리의 샘플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사람에게서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실수한 사람에게서도 실수를 배워야 돼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좋은 것은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다 배워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배워야 돼요. 안 된 것은 안 된 대로 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다. 아멘. 역사는 거울이다. 그 다음에 1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언약궤를 다 모셔왔잖아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때는 제사장들이 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12절 시작.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도둔과 그 아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한 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거기다가 줄 봅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했다. 나팔을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거기도 줄 봅시다. 구름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악기를 울리고, 거기 12절에 보면요, 그 레위 지파 중에 특별히 이 찬양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아삽, 헤만, 여두둔입니다. 거기다 줄 그어놓으세요. 아삽, 헤만, 여두둔. 이런 거 시험 내면 이 젊은 친구들은 잘 못 풀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누구뇨?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이거 꼭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아삽, 헤만, 여두둔.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서, 레위 지파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노래하는 자예요. 찬양하는 자. 찬양하는 이 사람들이 찬양하고 악기를 부를 때 이 솔로몬 성전 안에 연기 같은 구름이 가득 찼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14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 그 줄 보세요. 그 구름은, 구약시대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했어요. 이게 쉐키나입니다. 쉐키나. 모세시대 성막 안에 여호와의 구름, 영광이 가득 찼거든요. 그때 쉐키나란 말은 원래 성막이란 뜻인데 성막 안에 있는 영광,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쉐키나, 쉐카이나, 영어로는 쉐카이나고 히브리 말로는 쉐키나예요. 이게 뭐냐면 원래 쉐키나란 말은 샤칸이라고 하는 성막이라고 하는 단에서 왔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알아서 좀 좋죠? 쉐키나는 샤칸이라고 하는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때 쉐키나 그러잖아요.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성막을 지었을 때도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성막을 다 건축했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리고 나서 구름이 가득 차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가득 찼다. 그게 히브리 말씀의 쉐키나예요. 쉐키나. 근데 여기도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름이 가득 차더니 그것이 영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아름답게, 아무리 멋있게 성막을 지었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건축한 성전을 받았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다. 그거 써놓으세요. 영광, 그리고 구름. 이것도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다. 이렇게 꼭 써놓으시고요. 그래,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아름답게 건축을 하고 별걸 다 갖다 아름답게 교회를 지어놔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영광의 영으로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건 교회가 크든 작든 그 문제가 아니에요. 건물이 좋든 나쁘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항상 풍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그 예배가 아니에요.
종교의식입니다. 종교의식에서 뭘 해요, 우리가? 새벽부터 나와서 종교의식하면 뭘 합니까? 응? 그러니까 예배는, 모든 예배는 새벽 예배든 구역 예배든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영광으로 임재하옵소서. 그래서 예배의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다. 쉐키나가 있는 임재.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그 쉐키나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해야 돼요. 그냥 예배 시간에 왔다가 가는 그것만 갖고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고, 내가 오늘도 임재를 경험했다.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그게 참 예배입니다. 예배 순서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엉뚱한 거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우리 말고 다른 교회 보면 예배 순서 가지고 싸워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배 순서는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예배 드리다가 뭐 찬양하다가 성령이 충만하고 예배가 임하면 그냥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설교가 2시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규례를 가지고 탁탁탁탁탁 잘라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이거예요.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뭐 1부, 2부, 3부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탁탁탁 정해가지고, 뭐 대표 기도는 2분, 뭐 찬양대 찬양은 2분. 그 쉬트가 있어요. 그걸 쉬트라고 해요. 쉬트. 방송에도 보면요, 철저하게 몇 초까지 따져요. 방송할 때. 그 아나운서 뉴스 할 때도요, 그 뭐 자막 나가는 거 몇 초, 광고 몇 초, 멘트 몇 초, 다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PD가 다 정해주거든요. 그 타임 테이블, 그 쉬트를 가지고 하거든요. 예배도, 큰 교회도 보면 그 쉬트가 있더라고요. 물론 작은 교회도 있죠. 그래서 뭐 대표 기도는 2분 딱딱 정해져요. 뭐는 몇 분, 설교는 20분 딱딱 정해져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불필요하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임재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셔 하고 성령이 역사에 할 그 예배를 우리가 너무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뭐 시간적 제한을 두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필요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준으로 하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준비하고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 임하면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기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 없는 기도는 그냥 뭐 종교 행위하는 거죠. 그냥 뭐 중언부언 하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사람에게 우리가 구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현대인의 예배의 특징, 현대인의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인위적이다. 너무 인위적이에요. 응? 가끔 보면 그 젊은 친구들이 뭐 CCM 하는데 보면 열정은 좋아요. 그런데 과연 저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음악적으로 보면 대단합니다. 기교가 스킬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뭐 감정도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감정은 같은 건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찬양일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없다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이 저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간혹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말고 이런 데 TV나 이런 데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멋있기는 멋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럼 어쨌든 오늘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했을 때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세요. 그러면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 영혼이 정말 신선해져요. 정말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가 맛있는 거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만족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어떤 분위기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곳에 우리의 초점을 한번 둬보자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는구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경험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 신비로운 체험을 했던 것처럼 그런 신비로운 체험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으로도 느끼고 우리의 피부로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마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질서 있게 차분하게 끝까지 언약궤를 모셔오고 성전 안에 여러 기구들을 모셔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속성을 가지고 주를 섬기게 하시되 우리의 생각대로나 우리의 경험대로나 우리의 열정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게 하옵소서. 모세가 건축한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찼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찼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교회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풍성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말씀 듣고 결단하고 성전에서 말씀 듣고 결단하고 기도할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오늘도 기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피부로 느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